네,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5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밤을 새고 나왔더니 살짝 정신이 좀 없지만 네, 집중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서 헤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질병에서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또 우리의 그 기도의 간구가 응답되어져서 고난에서 해방되고, 또 우리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네. 이 땅에서 누리는 잠깐의 시간도 우리가 다시 얻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희망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뻐하는데,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우리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기쁨으로 또 부활절 주일을 지났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송종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이제 또 안기셔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함께하던 우리 두 분의 우리 성도님을 또 먼저 또 하나님께 떠나 보내면서 잠시 헤어짐에 또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삶이기에 우리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못 보는 그러한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 그것이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영원히 우리가 함께 거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갖고 또 이미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고 기쁨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도 기쁨 가운데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표제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죠. 우리 지금까지 시편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올 때 이 마스길이라는 표제어를 단 시편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마스길,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이 표제어에 붙은 이유는 이제 다윗이 이 특별히 이렇게 마스길이라는 제목을 붙여놓은 이 시들은 보면은 내용이 다윗이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뭔가 일깨워주고 싶은 그런 의미와 목적을 이 시에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표제어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제어를 통해서 우리는 또 이 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쓰여져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이 배경이 되는 상황은 사무엘상 21장 그리고 2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당시에 사울 왕은 이 신하이자 다윗, 사울의 이 사위인 그 다윗을 아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이제 급하게 이제 도망을 나온 다윗은 이제 제사장들의 마을이었던 이제 놉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는 이제 이스라엘의 1등 공신이요 또 사울 왕의 사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던 떡과 그리고 그 성에 보관 중이던 이 골리앗의 칼을 이제 다윗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제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거기서 나와서 이제 들로 산으로 이제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이제 막 도망을 다니죠. 자, 그때 사울 왕은 이 3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이 다윗을 쫓고 있었지만 다윗이 이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느 날 이 신하들에게 막 이렇게 이제 막 분노하면서 말을 하죠. 내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과 맹약을 할 때도 나한테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이 지금도 다윗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제 이렇게 신하들한테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그 신하들 중에 있었던 그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이제 바로 손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제가 다윗이 노베에 와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보았고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양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자, 이 일로 이제 사울 왕은 이 높 지방의 이 제사장들 전체를 다 이제 소집해서 왜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면서 그 다윗에게 칼도 주고 떡도 주었느냐, 이제 이렇게 호통을 치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이 호위병들에게 이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이 제사장들 죽이기를 꺼려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자 이 사울 왕은 도액에게 이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도액은 바로 서슴지 않고 달려들어서 이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이고도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도 이제 분이 풀리지 않은 사울 왕은 이 높지방까지 가서 이제 남녀노소 그곳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심지어는 이 가축들까지도 모두 다 죽입니다. 자, 그때 이 제사장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서 이제 다윗에게로 도망가서 이 모든 소식을 이제 다 전합니다. 자,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이 제사장의 이 집안이 몰살당한 것과 또 이 모든 그 노비 그렇게까지 학살당한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책임이라면서 가슴을 치죠. 이러한 일이 이제 오늘 이 시편 52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자, 여기서 포악한 자는 이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에돔 사람 도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포악하다라고 이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원래 용맹 있는 또는 능력이 있는 뭐 그런 긍정적인 뜻이지만 이제 문맥에 따라서는 그러한 권력이나 힘을 이제 남용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었고 이제 사울의 신하였고 또 이 목자장 그 사울의 목주 그러니까 그 뭐 양이나 염소떼를 이렇게 지키는 그러한 목자들의 수장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그 목자장으로서 상당히 권력을 이제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자신의 그런 힘과 그런 권력을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제사장들을 몰살시키고 더 자기가 높은 데로 올라가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죠. 자, 따라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포악한 자가 담고 있는 의미는 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남용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의 중심에 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교만이죠. 자, 교만이 꼭 사람 앞에서 막 으쓱으쓱하고 잘난 척하고 말로 뭐 이 태도로 막 이렇게 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네, 물론 그것도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죠. 네,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없어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저 자기가 가장 우월한 그런 이제 상태. 그리고 그것이 그 교만은 특징이 이제 점점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 비행기 태우지 마라. 우리 그러잖아요. 비행기 태우면 계속 올라가죠, 비행기가. 네. 자, 이 첫 번째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특징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자, 1절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계획은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을 생각해 볼 때 도액이 이 높지방의 제사장을 다윗의 협조자로 참소한 그 일과 그다음에 제사장들을 이 죽인 일을 가리킵니다. 도액은 사울 왕의 그 당시 사울 왕의 다른 신하들하고 다른 모습이었죠. 다른 신하들은 사울 왕이 아무도 이 다윗을 자기에게 고발하지 않는다라고 이게 분노를 터뜨릴 때 이 다윗과 관련한 어떤 참소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고는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했을 때도 아무도 나서지 않고 나서기를 꺼려하고 이 손대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나 이 도액은 이 노베 제사장이 다윗에게 협조했다라고 그렇게 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그런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왜 참소라고 하는지 조금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자기의 행위를 그리고는 마치 어때요? 영웅적인 행위인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죽이라고 했지만 그 명령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기보다는 모습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처럼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만이 아주 영웅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이것이 바로 뭐 왕과 나라를 위한 아주 충성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이 도액의 모습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면서까지도 어떤 꺼리낌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교만으로 아주 가득 찬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힘과 재물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힘과 재물을 더 내가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게 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해치고 뭔가를 무너뜨리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힘이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모든 기회를 그러한 그 자기의 힘과 또 재물을 자기가 의지해야 하는 이것들을 쌓아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죠. 자, 오늘 도액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우리가 함께 또 보겠습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그리고 또 이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 또 한 가지는 둔해진 양심입니다. 자, 우리 3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자, 이 도액은 사울 왕의 그 다윗을 향한 질투와 미움과 분노를 이 자신의 출세 야욕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선보다 또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죽이는 그 악을 택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기능을 원래는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또 시편 73편 21절에도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양심이라는 것이 원래 어떻게 기능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교만해진 양심은 점점 이 죄와 악에 대해서 무뎌지고 둔해져서 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악과 거짓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악과 거짓을 따라서 익숙하게 그냥 행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이 어때요?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우리 이 사도 바울은 3층전까지 갔다 왔다.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지금 내가 다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못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내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죠. 그 사도 바울. 늘 성령과 동행했던 사도 바울이 성령이 내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나중에 사도 바울보다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를 두고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가만히 보면 어떠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거짓말하는 거, 우리는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이 하면서도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알면서 하는 거짓말 말고도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막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좋게 하려고 사실이 아닌데 그냥 그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말하면서 뭐 그것은 사실은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죠. 자, 우리가 이런 모습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또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사람, 내게서 보여지는 모습. 또 세 번째는 남을 해치는 언어 습관입니다. 자, 우리 2절과 4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4절입니다. 자,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자, 이것은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가운데에서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을 생각해 볼 때는 이 골리앗의 칼과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사울 왕에게 고발한 그 사실, 도액이 고발한 그 사실을 지금 가리키고 있죠. 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당시에 다윗은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자, 성경은 바로 이 현장에 도액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제 7절에 보면 그 하나 여호와 앞에 이제 앉아 있었다, 머물러 있었다 도액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만나는 장면을 이제 도액이 지금 그 한 현장에서 이제 보았고 또 이 사실을 지금 이런 어떻게 무슨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액은 이런 모든 정황을 이제 설명하지 않고 단지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칼과 떡을 주었다라는 것을 어때요? 아무도 사울 왕이 지금 막 분노하면서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아무도 말 안 해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이 와중에도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막 화내고 있을 때 바로 이제 아주 단순히 내가 봤는데 다윗이 노베 있더라. 그리고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다윗에게 칼과 떡을 주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더라. 이 말만 한 거죠. 그 아히멜렉이 어때요?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그 다윗에게 이런 것들을 주었는지 다윗의 요청에 따라서 또 사울에게 쫓김받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주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죠. 예. 이 도액에게는 이 아히멜렉이 이 말을 자기가 함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에 처할지 알면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참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 도액은 사울 왕이 아주 그렇게 잡아들이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그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자신이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굳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결국은 이 도에게 고자질로 말미암아서 이 제사장 85명이 다 그 자리에서 몰살당하고 그리고 또 높 성읍에 살던 이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학살당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의 영향력은 이렇게나 대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말에 대한 지혜와 경계의 말씀이 아주 가득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또 잠언 12장 18절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없는 자의 결말이 어떠하다라고 지금 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심판이죠. 이들에 대한 심판. 자,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자, 이것이 바로 그 결말입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면들의 반대의 모습, 즉 교만하지 않고 또 선한 양심을 따라서
이 살리는 언어 습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겠죠. 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십니다. 자,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리고 또 이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이 인자, 헤세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언약 관계를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 이 의미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확실한 약속 또는 언약적 신실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고난과 역경의 세상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그 임재의 약속, 구원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감람나무는 극단적인 날씨와 또 이 가뭄과 홍수를 가장 잘 견디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이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이 의인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또 영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는 이 비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기르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 그냥 감람나무도 아니고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은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또 모든 필요를 다 공급받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 평안과 축복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이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 다윗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있다가도 변질되는 그런 세상의 어떤 것이나 사람이 아닌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일은 이미 행하신 일이나 다름이 없다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자, 다윗은 아직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네, 여전히 사울 왕에게서 추격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이미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또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이 약속의 성취를 이미 우리가 보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라고 또한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자, 고난과 역경과 그 고통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약속을 의지하고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또한 고백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성도의 고백이요 또 교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이 돈을 의지하고 또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난의 여정을 지날 때가 있는데, 이 고난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또 이 마음의 중심에 또 삶의 중심에 이 하나님이 있는 참 성도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신실한 언약의 성취,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가 그것을 이미 또 기억하고 또 우리 매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또 부활절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 다음 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